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지구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끝, 우주 끝 그곳에 있는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작은 속삭임 하나조차도 다 들으실 만큼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또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원래 이 낮은 사람이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 뵙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약한 그리고 죄악된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몸소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갈보리산 언덕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보혈은 그때 흘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영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도록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죄와 악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일지라도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당신은 씻겨져 있는지, 나는 씻겨져 있는지, 우리는 씻겨 있는지 늘 묵상하고 마음에 그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정말 이 주님의 피,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씻으시는 물이고 또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물이기도 합니다. 약수터가 있는 것은 목마른 등산객들이 물을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약수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으러 가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나는 약수터에 갈 수 없어. 내 몸이 더러우니까 목욕탕에 갈 수가 없어. 이런 법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 존재하고 우리로 마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심을 바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로 그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제 이렇게 예수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또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신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의 간증으로 삼아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삶 속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며 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대한 우주의 티끌 하나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시며 눈동자처럼 아껴주시오니 이 이상 더 큰 행운과 행복 없사오며 이보다 더한 사랑과 자비 어느 누구에게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큰 은혜 받고 누리면서도 저희들이 연약하고 굳세지 못하여 죄 속에 거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죄의 사람이 저희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며 곤고하여 주저앉아 있사오나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갛게 씻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아버지와 동행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생업과 일상에도 기름 부음을 내리셔서 평강함과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딱 4글자만 58페이지에 걸쳐 있네요.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다 가다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심의 대표격인 예화인데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비유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씨 뿌리는 자이기에 대부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밭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마음밭이라는 표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여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하며 목사가 물어보면 길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땅이라고 하면 너무 교만해 보여. 그래서 적당하게 머리를 쥐어짭니다. 돌밭과 가시덤불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대답하기 십상이지. 그러면 목사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을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옥토로 만드셔야겠죠? 하고 거기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돌밭과 가시덤불 사이 어디쯤 있는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11조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열심히 하고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노방전도 노력 봉사도 하고 목사님 양복에 사모님 명품백 등등 향유 옥합을 깨면서 영육간의 전혀 노력에 힘쓰곤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목내기들이, 이 목사 새끼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따구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등쳐먹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비유는 절대로 성도들의 레벨업, 업그레이드를 독려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한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은 씨를 뿌리고 저는 씨 뿌리고 좋다 그죠? 우선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은 한 사람의 영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길가는 길가, 옥토는 옥토, 애초에 고정빵으로 정해진 겁니다. 개꼬리 3년 묵힌다고 밍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길가가 노력한다고 돌밭 되고 돌밭이 노력한다고 가시덤불 되고 가시덤불이 노력한다고 옥토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올시다. 돌밭은 애초에 돌밭이고 옥토도 처음부터 옥토입니다. 씨는 똑같이 뿌려줘도 밭의 상태는 처음부터 그래요. 각각의 밭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무시당하기도 해. 오랫동안 해도 뭔가 결실도 없어 보여. 헛수고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다반사입니다. 비유하면 씨앗을 그냥 허공에 뿌리고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씨 뿌리는 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곳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은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산술적으로는 4분의 3, 75%에 달하는 씨앗은 그냥 허공에 뿌리고 날린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즉 전도를 하다가 무시당하고 결실이 없어 보여도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여 열매 맺는, 즉 택함 받은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비율을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75%는 아예 애초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계산도 나올 정도로요. 다만 씨를 뿌리는 자는 자신이 뿌리는 그곳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맡은 대로 씨 뿌리는 역할만 충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이 씨를 뿌리는 그곳이 좋은 땅, 옥토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음을 귀로 듣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은 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돌밭도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며 이런저런 환란이 있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장난하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길가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땅도 아닌 바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씨를 받는 밭 따위가 아니라 밭에다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밭 상태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밭에 씨를 뿌릴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땅이 길가일지 돌밭일지 가시덤불일지 옥토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겠지.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까라면 까고 뿌리라면 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그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논쟁과 토론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른바 예정론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자 빼도 박도 못할 인증입니다. 밭이라고 다 같은 밭 아니었습니다. 돌밭이 자기 의지와 행위로 노력한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돌밭은 돌밭, 옥토는 옥토였습니다. 밭이 씨앗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애시당초에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따로 택한 바다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께 극렬한 반박을 받아서 몇 마디 경론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셨다는 걸 비성경적이라 비웃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아셨다는 것 정도이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각자의 선택이자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도 창세전에 미리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에요.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고 못 받고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루어주신 은혜 복음을 믿겠느냐? 라고 물어보심에 대해 각자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가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믿겠냐고 물어보시고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지로 이제 동의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거죠. 그러면서 결정적 한마디를 날리셨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님은 창세전에 선택되어 자동으로 예정되었다는 로봇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예정론을 거부하는 자들의 민낯과 본색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얻은 당신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라는 걸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당신은 애초에 구원받을 예정이 없던 자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셨던 그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믿는 믿음을 로봇 같은 믿음 우둔하는 그 쓰레기 같은 심령으로 과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고 엎드리기는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말장난이에요. 내심은 본인 마음은 진심은 안 그러면서 주둥아리로만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게 구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구원입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과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오죽하고는 구원이란 말 뜻이 뭔지 사전을 찾아봐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위기에서 떨쳐나오면은 그게 구원받은 거냐 하니까 너는 사전이나 믿어라, 나는 성경을 믿겠다 그러셨죠. 개그 콘서트가 이러니까 망했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택하여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받은 구원이 은혜이기나 합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해서 얻은, 당신들이 싸워서 뺏은 전리품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식품일 뿐, 거들 뿐, 그들이 구원받은 결정적 한 방은 자기 자신의 의지인 겁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택했고 내 의지로 구원을 이뤘다는 거죠. 과연 이런 심령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따위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혜다. 그 거대한 사랑의 선포 앞에서 누군 구원하고 누군 버리냐,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들며 로봇 같은 믿음 운운하는 그 심령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기나 합니까? 똑같은 사랑의 선언을 듣고도 누구는 기뻐 엎드리는데 누구는 이러고 있으니 씨는 똑같이 뿌려도 밭은 제각각이라는 비유가 정확히 적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유의지로 주님을 택했다고 믿는 자들은 아마도 자신은 백지 상태이자 중립적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앞에 하나님과 마귀가 있고 자기는 중립 상태, 백지 상태야. 자기의 의지로 그 상태에서 주님을 택하여 구원을 이뤘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그런 폐역하고 무례한 생각 따위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려야 돼. 그런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나 중립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옥행이 확정된 죄인입니다. 그냥 마귀 쪽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중립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처벌하는 것이 지당하셨어요. 모든 인간을 싹 쓸어다가 불못에 던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그 중에 얼마나 더 건지자 라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량한 시민이 아닙니다. 내일 사형 집행이 예정된 악질 사형수들이라고요. 교수형, 화형, 총살형, 전기의자형, 독약주사형, 능지처참, 참수형 등 죄질에 따라 종목만 다르지 모두가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판사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직권으로 사면할 수 있을 만큼 택하여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무게입니다. 그 판사님께 누군 풀어주고 누구는 죽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냐, 이게 나라냐 하고 따지시겠습니까? 로봇 같은 판결이라고 조롱하시겠습니까? 제가 판사라면 그 사형수는 사면 취소는 당연하고요, 원래 형량이 교수형이라면 능지처참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집행할 것 같습니다. 괘씸죄까지 추가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치를 알고 예의 범절을 아는 정상적인 인간이게만 하더라도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미리 세팅해 주시고 열매 맺는 것을 넘어 씨를 뿌리는 자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어떤 사심과 의심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에 죄 씻음 받은 저희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저희를 좋은 밭으로 정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갖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맺고 나아가 아버지 뜻대로 또 다른 밭에 씨를 뿌리는 종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박윤희 권사님과 TV 지니머니님 그리고 이제 선용 형제님 이렇게 이제 저까지 네 분이 함께 이제 지니머니님 댁에 모여서 같이 이제 은혜로운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꽉 찬 느낌이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간이었는데 다음번 티타임에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더 흥미로운 대화도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또 어떤 그 하늘향연 카페인가 거기서 뭐 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날이네. 뭐 미국이 공격당하는 날이었네 했죠. 아니 미국 사시는 분들 뭐 어제 뭔 일 있었습니까? 예? 자, 장담하건대 주님 오시는 거나 이런 거 가지고 날짜 찍고 후라이 치는 사람들 일단 휴가는 포기하셔야겠어요. 언제가 휴가 날짜든 당신들은 절대로 휴가 못 되실 겁니다. 예. 이거 어지간한 회의 가지고는 어린 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라나타 사역하시는 분들 제발 뭐 말해놓고 그 날짜 찍어놓고 뻥 냈으면 사과를 해. 사과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대가리 쳐박고 비시고요. 둘째는 당신네들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이 짓도 못할 거면은 그냥 사역 때려쳐. 사역을 하는 거야. 사기를 치는 거야. 우리 마라나타 연구소의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미혹에 정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분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받지 못할 구원을 받고 누리지 못할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